우리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까닭을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실수나 잘못,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과 죄의 모습을 인정하기를 즐기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어릴 때에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아프다며 서재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핀셋과 연고 그리고 밴드를 가지고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는 그 도구들을 보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밴드만 붙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치료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고통스러우니까요. 번거로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그저 아픈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두기를 원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아프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섭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는 죄의 문제, 실수의 문제를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가리고 싶어 해요. 가시를 뽑아내고 그것으로부터 염증이 생겨서 곪는 바로 그 근원을 치료하기보다는 피상적인 위로, 피상적인 기쁨, 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를 피곤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까? 그런 의심의 자리에 서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덮어두고 피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신앙의 위기 한가운데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곳에는 예배의 위기라는 것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 한가운데에는 잘못된 예배자가 서 있고요. 잘못된 예배자의 마음이 또한 그 예배 한가운데에 있음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형식적인 예배로 일컫는 예배의 위기는 교회의 공동체의 위기로, 신앙의 위기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그토록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종교적인 어떤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지요. 영적 교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새로운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소나 양으로부터의 피 흘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망이지 않습니까? 인류는 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종교의 행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어떤 예배의 제사의 형태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도하고 또 시도하지만 그것을, 그 단절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모든 시도들이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얽어매고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시도하면 할수록 이 절망이라는 그 수렁 속으로 내 발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결국 내 노력 때문에 영적 삶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 노력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시도가 가지고 오는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를 통해서 온 교회가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널푸른 교회가 우리 교회 위에,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충만한 은혜, 회복의 은혜, 그 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지요. 아버지께 간구하는 아들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찬미하며 감난산, 그것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심히 놀랐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심히 놀랐다는 것은 혼비백산했다 이 말이에요. 큰 두려움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그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놀라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지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심히 두려워하고 놀라고 슬퍼하고 있다는 마가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놀람과 슬픔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 십자가를 기도로서 돌파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정면 돌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한 단어가 중심이 되어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36절 말씀에 있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것은 친밀함의 대명사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빠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일상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특히 아람어에서 아빠라는 것은요,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에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그 일상의 언어가 아빠였습니다. 우리말 아빠와 발음도 같고 의미도 동일합니다. 아빠와 아버지가 같은 의미이지만 굳이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보면 아빠라는 것은요, 자식에게 무한의 책임을 지는 데에 중점을 둔 단어가 아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라는 것은 그 반대이지요. 오히려 아들이 부모를 섬기는데 중점을 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할과 무게중심에서 차이를 굳이 구별하면 그런 의미들을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자였던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모든 유대 문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아빠를 사용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셨다는 표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 단 두 곳에서 이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셨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심판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그들은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절대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가장 친밀하게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가장 친근하신 하나님이시고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친밀한 예배, 더 친밀한 찬송과 기도,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위기 앞에서 기도로 돌파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제자들과 크게 대조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위기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같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맹세했던 바로 그 베드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이름이지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 반석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호언장담했던 약속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깊이 잠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2번 그리고 3번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홀로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힘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존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시편 18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의 근원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반석으로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를 삼았어요. 다윗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세상의 위기를,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고 승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라고 일컫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겟세마네 동산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고 있었어요. 또한 내게서 이 십자가를 옮겨지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이나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승리와 베드로의 실패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갈라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리와 제자들의 한결같은 패배의 자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갈라진 것이에요. 승리와 실패가 갈라진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난산 서쪽 기슭에 감람나무가 우거진 바로 그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내 인생의 길 위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정직하게 서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동산으로, 우거진 기도의 숲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와 패배가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빠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목자의 그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들판은 광야이지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굶주린 맹수들이 들끓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고작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그 광야에, 그 위험한 곳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둔다는 것은 목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목자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시간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99마리의 양을 어쩌면 전부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아빠,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세상의 계산법으로, 경제적인 계산법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경제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생명과 들판에 놓아두었던 99마리의 생명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99마리가 더 무겁지 않습니까? 한 마리는 가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법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마리의 양이나 99마리나 동일하게 생각하셨고 동일하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던 거예요.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었죠.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피땀 흘려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아니라 생명의 기름이 동나지 아니하였는지, 생명의 기름이 바닥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도다움이라는 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마른 이 시대 속에, 기갈당한 우리의 심령 속에, 갈라진 우리의 인생 속에 생명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든 널푸른 교회 성도님들, 또한 일평생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